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68장 또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있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북미 대륙, 이 미국 대륙, 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스페인의 콜럼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순례자의 조상들이다 라고 해서 Pilgrim's Father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제 조상들이, 이 미국의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1600년대 초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영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1620년 11월 11일 미국 땅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한 5일간 지리적으로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이제 1620년 11월 16일 날 이제 내려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난 사람들이 모두 102명 정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태어나고, 그래서 이 102명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63일간 3,400마일의 멀고도 긴 항해를 마치고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첫 해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뒀는데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162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온정에 우리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축제의 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90명의 인디언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호박파이를 같이 나눠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요리를 먹고 호박파이를 먹는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북아메리카를 개척한 개척자들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철저했냐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했었던 신앙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 청교도가 이주한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딱 400주년, 1620년 11월 16일 날 플리버스 항에서 내렸으니까 올해로 딱 4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이주 400주년이 되는 해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는 사랑을 가리킬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통 중에 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좁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곳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종 영창에 자주 위문을 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사들고 빵과 뭐 음료수 이런 걸 사들고 군대 영창을 가는데, 군대에서는 감옥이라고 안 하고 영창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병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명령 불복종이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온 병사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얼마나 그 영창이 좁은지 그냥 간신히 이렇게 앉고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곳에 갇혀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루 종일 이제 자세를 이렇게 잡고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한 몇 시간만 있어도 야, 정말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고통 중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고 좁은 곳에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좁은 곳에 그렇게 있는 것을 여기서 고통 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빼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넓은 곳에, 그 좁은 곳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돼서 넓은 곳에 있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얽매였던 좁고 답답한 곳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자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인자하신 사랑을 푸성하게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미 권사님도 계시지만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주시느라고, 징계하시느라고 기근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근을 피해서 재산을 다 팔고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모압 땅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그 나오미가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좌절과 실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룻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쫓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오미는 기쁨과 행복인데 의미가, 그런데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고 사방이 완전히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가지고 온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꽉 막힌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고향 땅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이제는 주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나오미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며느리 롯과 또 경건한 의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바로 그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흉년의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그 사랑으로 나오미를 축복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나오미라는 그 이름을 값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큰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되어서 집에만 있어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는 고통도 경험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닦고 손 소독을 해야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었고요. 기념일 때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통행 금지 시간이 적용이 됐고요.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는 가족들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라라고 삼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또 좀 제재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섬 주지사가 제재를 좀 더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 듣기가 힘들다 하고 불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주지사가 이 내로남불처럼 사람들한테는 10명 이하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12명이 넘는 로비스트들과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회의한다고 저 하와이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메일로 투표하게 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법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그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안개 속처럼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화가 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요, 주지사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3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식할 것처럼 답답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꽉 막힌 좁은 곳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셨어요. 응답들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지난 8개월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들은 벌써 이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걸 놓고 제가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김영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이 질병 때문에 연약해지셔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팬데믹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천국 가게 되셨으니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8개월간 계속해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충현선교교회는 일부 예배 때 한 80명 정도 나온대요. 제가 우리 세리토스의 박규성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과 얼마 전에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세리토스 장로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수천 명이 되는 교회도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한 25에서 3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그동안 8개월간 한 주도 빠짐없이 같이 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LA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가끔 전화통화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교회 문을 못 열고 계세요. 왜 못 열고 계시냐? 그동안 쭉 못 열다가 7월달에 잠깐 문을 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7월달 잠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또 문을 닫으라고 해서 또 문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아예 안 되겠다.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문을 닫아버리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문을 열었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이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문을 닫아놔가지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도 안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를 지켜주셨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마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미국에서 백신이 2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백신 2개를 벌써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아마 지금 벌써 FDA에 신청을 다 했고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약사분들 중에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사들, 약사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들, 그리고 연장자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맞춰지게 될 텐데 하나만 나왔을 때 4월이라고 했으니까 2개가 나왔으면 제가 보기엔 한 뭐 1월달 정도까지는 벌써 다 이렇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전부 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정말 좁은 곳에서 얽매여가지고 답답하게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와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시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재질이 좋은 돌인데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용 석재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런 용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치워놓은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부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옆으로 치워놓은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을 바꿔주셔서 다듬어 주셔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돌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가치 없는 돌이었는데 존귀한
그런 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대속의 죽음의 구원의 역사가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돌에 불과했었던 예수님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돌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지옥에 던져져서 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받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6주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느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태초에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따뜻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18편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제단불에 묶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단불에 단단히 매어
희생 제물인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밧줄로 제단불에 단단히 메어진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제단불에 밧줄로 메어져야 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이 제단불에 메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제단불에 밧줄로 우리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려졌듯이, 구약의 제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 부패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닮아서 그들의 삶을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가운데 있었고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답답하고 갑갑한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넓은 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치 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체험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밧줄로 제단불에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무가치한 존재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메이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결정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 대통령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이 6개 주에서 해결이 돼야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에서 정말 큰 부정 선거였다라는 증거를 이야기를 하겠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굉장히 큰 일이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리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답답한 가운데 주여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답답함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넓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뿔에 우리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밧줄로 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치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Happy Thanksgiving입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주정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단을 장식할 과일, 채소 등등 도네이션을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를 해주신 우리 최나오미 권사님, 또 우리 윤순미 권사님, 또 우리 오하련 전사님, 여러 우리 함께 수고해주신 우리 이승원 사모님, 전부 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에 희망을 갖고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바꿔나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그 심령들마다 드린 손길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은 불변하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 심령을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오미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찾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다 채워져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떡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과일을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장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며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요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따뜻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와 충현선교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